여러분 영화 300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통을 벗은 남자들이 어마하게 나오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네. 이 영화를 보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저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어 보라는 성화가 있었다라는 영화이죠. 이 영화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BC 480년 고대 그리스 도시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와 전쟁 이야기가 모티브입니다. 300명의 페르시아 군대가 100만 명의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가 100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을 만나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인데, 이 소수인 300명의 전사들이 대군 100만 명을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테르필모레라는 협곡입니다. 그 협곡에서 전쟁을 하는데, 협곡이다 보니까 대군이 와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나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300명이 이 100만 대군을 맞아서 방어를 해냅니다. 대단한 일이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이 불편해서 군대에 참여할 수 없었던 곱추 에피알테스라는 사람이 이 스파르타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이 군대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적군인 페르시아 군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밀고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협곡에는 비밀 통로가, 샛길이 하나 있다 라는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에 페르시아 군이 그 샛길을 통하여서 이 스파르타 군을 앞과 뒤에서 포위를 합니다. 결국 이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은 그곳에서 장렬히 전사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가 영화 300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영화의 이야기 내용처럼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똘똘 뭉쳐서 잘 막아냈는데, 내부의 적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그 300명의 용사들도 어쩔 수 없이 전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이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로 되는 예부 사람들,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똘똘 뭉쳐가지고 그 적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계속해서 재건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적이 찾아옵니다. 그 적은 뭐냐면 내부에 있습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 안의 문제로 힘들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밖과 안과 밖에서도 때로는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외부의 문제도 생기고 내부의 문제도 생기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는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점이라는 거죠. 브라더 앤드류라는 오픈도어 설립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 공격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외부 공격이 있을 때에는 똘똘 뭉쳐서 연합하고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는데, 그러나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쉽게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1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가 차하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사실 이 차하크에서 파생된 이 부르짖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게다가 오늘 누구와 함께 부르짖냐면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함께 이런 무슨 공공연하게 이렇게 무엇인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일들은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는요, 여인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어요. 오늘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 어려움이 컸는지 그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보니까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이슈로 다가왔어요. 게다가 당시 페르시아에 지금 이 포로기 상태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벽을 재건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세금도 내야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기간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전에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당시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꿔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어쩔 수 없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포도를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어요.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안타까워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런 것이죠.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당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 부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같은 유대 백성들 중에 부자들이에요. 게다가 이 율법에 그들이 믿는 그 율법에서는 고리대금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서의 공동체성을 그들은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벽을 재건하는 그 중에서 자신의 돈은 버는 일에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혹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꼭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 문제를 다루면서 나도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도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가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다르게 적용해보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데 그 사랑스러운 자녀도 늘 사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꼴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몇 분만 그렇고 우리 윤 집사님 케빈 옆에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 끄덕였어요. 정말 사랑스럽지만 가끔씩 꼴보기 싫어서 왜 이렇게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자녀도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은데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왜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유별나게 잘하는 게 또 한국 부모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대요. 한국의 12학년 고3의 엄마들은요, 일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운전을 하다가 자기 고3 엄마라고 이야기하면 교통경찰이 봐준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래요. 정말로 봐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한국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서포트하는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꼭 그러냐? 아니에요. 미국 엄마들도 나름대로 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엄마들이죠. 인터넷에 미국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속 터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놨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써놨죠. 케빈 몰리에게 엄마가 오늘 부엌 청소를 아주 열심히 했단다. 싱크대 선반이랑 바닥도 깨끗이 닦았어. 지금 이 상태로 놔두지 않으면 너희들 목구멍에 주먹이 꽂힐 줄 알아. 그리고는 이렇게 썼죠. 사랑하는 엄마가. 그리고 스마일. 자녀를 키워가면서 뭐 한국 엄마든 미국 엄마든 정말로 열심히 서포트하는데 그에 반해서 자녀들이 꼭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키워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자란다. 부모가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자녀를 서포트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자녀들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하듯이 부모도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문제, 어려움, 그 문제를 해결해내면서 문제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나도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요. 근데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해야 될 영적 성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제부터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기로 합니다. 6절, 오늘 읽었던 그 6절을 보면은 첫 번째는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때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크게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는 그냥 감정적인 어떤 터짐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예요. 왜냐하면 성벽 재건이라는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없고 형제의식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예요. 그냥
화낸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 그냥 이것이 감정적으로 화를 냈다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총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자들을 향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왜요? 그 부자들도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여기에서 크게 분노했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크게 분노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7절에 깊이 생각했어요. 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룩한 분노를 했지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가지 않고 깊이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이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기도도 함께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늘 문제 앞에서 기도로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실제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제시하냐면 그 부자들에게 원래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어라. 그리고 돈을 구워준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 부자들과 귀족들과 민장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가 사실은 공공연하게 공동체 안에 퍼져 있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부자들과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뉘우치고 새롭게 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부자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받아들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를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성은 더 강화되고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나타나요. 자, 그런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문제는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는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공동체가 더 강화되고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끔 하는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결국 두 가지예요. 문제만 지적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나눠지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공동체성이 강화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우리의 한 지체를 향하여 함께 눈물도 흘리고 우리의 한 지체를 향하여 함께 웃을 수 있느냐?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 오늘 이 땅은 지적은 잘하지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서 오히려 더 강화되는 일에는 사실 신경 쓰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혹 교회 안에 있는 조금 내가 섭섭했던 문제들을 통하여 그냥 그것을 묻어두거나 그걸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성이 더 강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도 드러나는 일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때 대학원 다니면서 봉사 동아리, 장애인 봉사 동아리를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2학년 이제 말에 3학년 올라갈 때 제가 동아리 회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예요. 저희가 1년에 2번씩 방학만 되면 일주일 동안 인천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장봉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섬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제가 회장 처음 되고 나서 그 해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봉사활동을 제 기억으로 한 60여 명의 대학생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해에 따라 보통은 여자들은 거기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는데 주 업무인데 그 해에는 노동을 같이 시켰어요. 노동. 그래서 노동 일주일 동안 정말 자매들도 열심히 그냥 노동에 참여해서 수고를 많이 했고 이제 4박 5일의 봉사활동이 다 끝난 그 마지막 밤이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날. 이제 우리도 마지막 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뒤풀이를 하죠. 신학대학 동아리니까 당연히 과자 풀고 음료수 열어놓고 그냥 과자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게임하고 뭐 젊은 애들은 밤새도록 놀고 하는 그런 뒤풀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2-3명의 여자 임원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울먹이기까지 하는 거 어떤 애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섭섭한 표정으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섭섭하냐고 했더니 저한테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4박 5일 동안에 이쁜 애들만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노동을 했는데 어떤 노동을 했냐면요. 흙을 퍼서 날리는 노동이에요. 군대에서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삽으로 흙을 퍼가지고 마대푸대에 담아주면 그 마대푸대를 옮기는 거예요. 여자애들, 남자애들, 후배들이 주로 다 옮기고 선배들 몇 명만 삽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삽질도 잘하기 때문에 한 거였어요. 그렇다고 선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삽질을 하는데 제가 예쁜 애들이 오면 흙을 조금 주고 자기들이 오면 흙을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자기들끼리 엄청 그거 가지고 저를 욕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등치만 크지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별한 게 이거예요. 예쁜 애들이 오면 조금 줬고 자기들이 오면 많이 줬는데 제가 마치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빠 우리가 등치만 크지 힘은 똑같이 없어. 근데 우리에게 너무 많은 흙을 줬다. 그게 차별이었다라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요. 실제 그때 뭐 어떤 애들은 막 섭섭해하는 그 얼굴 표정과 저를 향하여 막 공격하는 그 말의 표정이 사실은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제가 얼굴 때문에 차별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저희 후배들 이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저는 얼굴 때문에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날 밤에 그들에게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그리고 사과하고 또 그들에게 수고해줬다고 격려해줬습니다. 지금도 가끔 지금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어요. 웃기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울면서 또 이렇게 눈물 흘리려고 또 섭섭해하는 그 표정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임원이 구성된 첫 번째 봉사 사역이었어요. 임원이 구성된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 놀랬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저희 공동체에 생겨났던 일이 어떤 거였냐면 그들은 서로 더 협력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였고 왜요? 자기들끼리 엄청 저를 욕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끈끈해졌겠어요? 그리고 또 원래부터 우리가 섬기는 동아리, 봉사 동아리였긴 하지만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썼고 저는 더 이상
외모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너무 좋은 팀워크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봉사 이후에 1년 동안 임원을 해야 되는데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기억들과 많은 일들과 많은 행복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있고, 또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렸던 사진을 올렸더니 너무 축하하고 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한국에 가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지 않고 간다고 하면 이것은 배신이다. 이건 배신이다. 라고 해서 나갈 때마다 꼭 만나야 되는 후배들, 사람들이에요. 사실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마치 오늘 이런 문제를 생각했어요.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하면서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고 공동체의 성도 강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다. 오늘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지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실은 정말 좋은 리더십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가 그의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권리 포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을 보면 그 권리를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해요. 저는 이 단어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리더십을 보일 수 있었고, 그 리더십이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이 경외가 야레라는 단어예요. 야레.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존경한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너무 달라요. 어떤 의미냐? 원래 두려움은 사람들이 두려우면 도망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두려움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야레의 두려움은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심 앞에서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한 발짝 더 앞으로 가게 되는 긍정적 의미의 두려움이에요. 이게 야레예요. 이게 경외예요.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교회를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예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시고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그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야레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사사기에 보면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신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두려워하다라가 야레예요. 때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닥쳐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문제를 크게 보고 크게 보다 보니까 그 상황이 나를 압도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자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때로는 그 현실이라는 문제, 그 거대한 문제가 나에게 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게 돼요.